할렐루야. 사람의 영 중에 아들의 영에 관한 부분을 거듭난 아들의 영에 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들의 영들이 거하는 생명의 거처. 이 생명의 거처는 성경에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썼죠. 표현한 그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말이 바로 이 거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영이 아들의 영들이 가는 그 약속을 받은 그 영들이 그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속죄를 받고 그리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 아들의 영으로 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 안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할 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아들들의 영이 거하는 생명의 거처 안에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는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기준이라고요? 복음이 기준이다. 복음. 갈라디아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이 같이 속깃다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는 복음을 마냥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육신의 차원에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입장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다. 물론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 인생으로 사는 그런 연약함들을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때 또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니죠.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마디로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거처 안에서 살려면은 그 아브라함이 간 그 믿음의 길을 그대로 가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그 약속의 땅, 지시할 땅이 결국은 그게 뭡니까?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그 문장 한마디 속에 우리가 이 거처 안으로 우리의 영들이 거처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 그 출발 자체가 그가 거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상징적으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뭐냐면 우리의 육신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뚱아리가 본토 친척이에요. 본토 친척. 우리가 여기에 내려서 여기에 종로도 하고 뭐 이 육신의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기본적으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살 때 그 모습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약속에 우리 약속을 저버린 우리 영이 가야 될 그 자리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그런데 육신으로 볼 땐 기쁜 소식이 결코 아니에요. 육신으로 볼 땐. 그러잖아요. 육신으로 볼 땐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 왜? 죽어야 되는데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굿 뉴스라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그렇죠? 굿 뉴스 복음이라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 옛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굉장히 불쾌한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죽어야 되는데 나를 이 옛사람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 기쁜 소식이에요? 평생을 이것 때문에 달려왔는데 그래 안 그래요? 아 평생 이것 때문에 아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평생 뭘 복음은 우리 영이 기뻐하는 거지. 그잖아 우리 속사람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우리 옛사람은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옛사람에게도 유익하죠.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입장에서 볼 때 복음이라고 할 때는 우리 육신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옛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결코 우리 영을 지켜두고서는 복음이 결코 기쁜 소식일 수가 없어요. 왜? 왜 복음이 생명의 길이 좁은 문입니까?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인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결코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복음이 육신은 복음이 이 옛사람으로 하면 복음이 뭐예요? 원수요,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든. 그리고 바라는 소망사항도 아니고. 본토 친척 아버지 입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했다고. 우리는 정말 옛사람은 우리 육신을 사살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는 반대로 반대급부의 그 마음이 있어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지금 이게 완전제 지금 영과 혼과 이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이 사실 공존하고 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그래서 뒤에도 말하겠지만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 옛날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라 권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쓴 거냐 아니면 구원받기 전의 상태냐 구원받고 난 이후의 상태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싸울 거 없어요. 뭐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왜? 거듭난 후에도 이 싸움은 계속 있어요. 거듭난 후에도 이 싸움은 계속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생명의 구원을 더 생명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놓고 볼 때 이 상태가 근데 제가 볼 때 로마 7장은 당연히 거듭난 이유죠.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그 자기가 있었던 그 생명 안에 오기 전에 그 상태 그리고 또 방금 말한 것처럼 생명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이 싸움은 계속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그 고백이라는 것이 분명한 건 뭐냐면 다른 에게 가서 열매를 다 계시가 다 열렸잖아요. 다 계시가 열렸잖아요. 율법에 대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다. 이는 다른 에게 가서 우리가 죽고 나서 다른 에게 가서 열매를 맺게 해요. 여러분 구원은 다른 에게 가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서 단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도 십자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는 게 뭐냐면 거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는 건 뭐냐면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뭘 표현합니까? 결혼관계를 표현하잖아요. 부부관계를 표현하면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뻔히 살아있는데 남편이 아내나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데 가면 그건 불법이라 했어요. 근데 만약 남편이 죽고 나서 그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왜?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남편은 그 법에 매여 있지만 남편이 딱 죽는 순간에 더 이상 남편이 그 소속이 없다. 남편이 죽는 순간. 둘 중에 한 명이 죽으면 누가 다른 사람에 가서 다시 결혼을 할지라도 그건 불법이 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임을 당했다고 했을 때는 그 먼저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죽든가 쉽게 말하면 율법과 우리 옛사람을 같이 부부관계로 말해요. 부부관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편과 아내를 말하면서 율법이 아주 없어지던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야. 아니면 죄의 덩이는 내가 죽어지던가. 이 둘이 한 쌍이거든. 율법과 옛사람이 한 쌍이 한 쌍. 근데 옛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 율법의 정죄에서. 길은 뭐예요? 죽음. 내가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장사 더 이상 율법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권한이 없어요. 권한. 그래서 결혼에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비유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는 그들로 하여금 다른 일, 즉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게 가서 열매를 맺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구원이에요. 그것도 구원의 시작. 그 다른 이가 뭐예요? 그리스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거처 안에 들어가서 그 거처 안에 그 영이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임을 당하는 그 영만 그 육체 가운데 그 영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표현한다면 이 육신이 죽지 않으면 영이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불법이야. 영이 여기서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지금 비유로 말하면 다른 남자라면 다른 남자. 옛사람이 율법 우리 영어로 볼 때 옛사람의 육신이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남편과 아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비유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둘 중에 한 명이 다 살아있을 때는 거꾸로 가면 다 불법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한 명이 죽어야 돼. 하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난 이후에야 이 영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그 이후에야 그리스도께로, 그래야 합법, 그게 합법,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다. 그리스도께로. 이게 죽어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어도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는 그래서 복음의 중보라는 겁니다. 복음은 뭐예요? 이 열매 맺는 게 복음이에요. 새로운 남편과 연합하여서 새로운 남편 아내를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복음이에요. 약속. 이 옛사람은 아니 지금 남편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그런 마음 갖고 있어. 기분 좋게 나쁘겠어요? 지금 날 놔두고 지금 나를 버리고 지금 가려고 해. 지금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아니 지금 제가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입장에서 볼 때 복음은 결코 육신의 입장에서 볼 때 복음이 아니라고요. 옛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한 얘기지. 근데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도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이 있지만 거듭난 이후에도 이것은 우리 속에 여전히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거처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사람조차도 그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 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었어요. 마치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의 하나님이 사사기도 보면 대적들을 다 물리치지 않고 남겨뒀어요. 남겨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 드러난 내용을 보면은 첫째는 니들 잘하나 못하나 지금 이게 남겨뒀단 말이에요. 마치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그게 있어야 돼. 이 화라차를 서울까지 데려가려면 그 횟감에 싱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그 화를 잡아먹는 그런 그 뭐라고 해요? 있어요. 그러면 천적이라고 해? 그러니까 한 마리씩 집어넣어야 얘들이 서울 갈 때까지 눈이 안 풀린다고. 깼다 가면 죽거든. 그 양들도
양들도 건강하게 하려면 거기다 염소 몇 마리씩 집어넣어야 돼. 왜? 양들은 자꾸 붙는데 자꾸 붙어. 그래서 하나님도 예루살렘 사마리 땅까지를 증인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초대 성도들이 거기 갈 생각한 거는 은혜와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그냥 붙어있어. 여러분 우리도요 은혜 받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가서 나가야지 일을 복음을 전하고 때를 따서 어찌든지 늘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일하는. 양은 우리 육신은 양을 닮아가지고 야 우리는 다 양 같았는데 뭐가 양을 닮았어요? 우리 옛사람은 양을 닮았어요. 이게 우리가 다 양 같다고 할 때 그 양 같은 그게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그래요. 자꾸 편하고 눕고 싶고 앉으면 일어섰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계속 자고 싶고 그러게 양들도 그냥 양들끼리 놔둬버리면 어떻게 해요? 좋다고 다 깔려서 질식이 다 죽는다니까. 꼭 염소 몇 마리씩 가요. 염소는 그 같이 붙어있는 걸 못 보거든. 쳐박거든. 쳐박아야 그러면 아이고 나 살려고 뛰어다니면서 이제 건강한 몸을 유지한다. 건강한 몸을 유지한다. 우리가 그리스의 거처 안에 생명 안에 들어와서도 이건 계속 되는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까딱 정신줄을 놔버리면은 도로 또 양처럼 되는 거야. 양처럼. 어제 그 정성우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기도해 주세요. 치료는 다 해보고 이제 치료할 약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치료할 약이 몸이 암에 거의 다 퍼졌다고 약이 없대. 그래서 지금 계획이 어제 전화 오셔가지고 한 달이나 설 구정 전후로 해서 아마 다 정리해서 서울로 올라가실 것 같다고 올라가셔서 호스피스로 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려면 서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서울로 올라가요. 집사님 얼굴 보려면 서울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또 친구분하고 들어가서 이제 몇 주 동안은 충주에 있는 짐을 정리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한테 전화하면서. 저는 엄마가 난리죠. 그 아들이 이제 갈 준비 하시는 거잖아요. 갈 준비 하는 거. 엄마가 그렇게 운대 얼마나 뭐 제가 어디서 치료는 거의 다 해보신 것 같아요. 요즘 암 치료 중에서 그 비싼 게 표적 치료라는 게 표적 치료. 그건 비싼 치료예요. 그 치료도 해보셨다고. 내가 그래서 표적 치료 해보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표적 치료. 그 치료도 하셨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전부터 몇 달 전부터도 이제 전에부터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암이라는 게 그래도 은혜라고. 왜냐면 죽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런데도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도 자기 마음이 진짜 막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머리가 좀 띵하고 도는데 띵하고. 그죠.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주님 앞에 갈 우리가 준비를 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집사님이 어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잠깐 신앙생활 다 가셨지만 자기가 그래요. 자기는 뭐 몸을 봐도 어디를 봐도 세상에서 자기가 그래. 하나님이 자기 육신에 관한 기도는 하나도 들어준 게 없대. 근데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마음의 은혜를 줬대. 마음에.
마음의 은혜를 주셨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 말이 맞아요. 로마서 7장이 구원받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쓴 거냐. 구원받고 거듭난 거처 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 집사님이 표현했던 것처럼, 목사님 그래도 내가 요즘 정신이 조금 혼미하고 정신이 좀 그런 게, 아마 그 얘기를 듣고서 이번에 이제 병원 가서 그 얘기를 들었나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더 이상 치료할 약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병원에 나와 있는 약 말고 신약이 있거든. 신약 개발된 실험지. 혹시 그런 약이 있어서 맞으면은 치료해 볼까? 아니면은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약이 없다. 그 말을 듣고 오셔서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거처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옛사람을 그대로 남겨뒀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그 들어가서 하나님이 대적들을 다 점령하지 않고 남겨둔 이유는, 거기서 사사기에서 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들 하나님을 나를 잘 섬기나 안 섬기나 그거를 봐서 잘 섬기면 그냥 놔두고, 그리고 사사기 보면 어떡합니까? 7번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왜 그랬어요? 하나님 배가 안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람들, 그 대적들을 일으켜가지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7번이나 그것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거처 안에 들어온 사람조차도 까딱하면, 정신줄 놔버리면 사사기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사사기 같은 일들이. 물론 그런 일들은 흔하진 않죠. 우리가 거처 안에 들어간 게 그냥 쉽게 들어오는 겁니까? 그 과정이 쉬운 게 아닌 것처럼, 이 생명의 거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막 살 수 없어요. 그건 벌써 볼장 다 본 거예요. 막 사는 옛날 진짜 예수 믿기 전에 완전 개판, 죄송해요, 표현이. 그런 삶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도 않고, 그 정도까지 갔다면 이거 거의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옛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을 남겨둔 것은 천천히 서서히 하나님이 물리치겠다. 왜? 한꺼번에 다 몰아내버리면,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죠. 이 가나안 땅이 더 황폐해진다. 그래도 가나안 땅을,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여기 딱 남아있어 봐요. 녹동에 돌아가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믿지 않은 분들과 섞여서 그분들의 도움도 받고 살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도움을 주지만 믿지 않는 분들의 도움도 받는다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니 가나안 땅에 있는 애들 다 몰아내버리면 니들 가가지고 처음 들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이냐. 왕벌이 나서 다 황폐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물 육신적인 실제 그 의미에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대적들을 남겨뒀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이거 존재 자체가, 우리가 우리의 속상의 거처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생명으로 살게 하는 데 있어서 결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자라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보세요. 이거 마칠게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이 양면성이 있어요. 율법은 원래 로마서 7장에 보면 양면성인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된다. 그리고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에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이 선한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하면 결국 나를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자리를 인도한다. 이 율법이 그래요. 그런데 이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은 그러니까 어둠이, 그래서 이 옛사람이라는 것도 따라는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다시 내 옛사람이 딱 드러날 때 내가 딱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이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로. 그런데 이 율법이 원래 기능이 그것인데, 똑같은 율법인데도 이것을 내가 스스로 내가 힘으로 지켜 살려고 하면 그건 죄와 사망이 돼버린 법이 돼버린 겁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율법은 원래 우리를 죽이는 법이 아니에요. 선하고 의로운 법이고,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준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아세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주신 거라고. 그런데 그 율법을 내가 스스로 그 율법을 지켜 살려고 하면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옛사람이라는 것이 율법의 존재와 같이 마치 옛사람이 내게, 이 옛사람이 육신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도록 하는 것은 첫 번째 그런 의미와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 가까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말씀 하려고 다시 서두에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이 생명의 이 거창한 삶, 그 이 실상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은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떤 부정적이거나 절망적인 모든 감정들은 다 옛사람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올 때, 난 아직 거듭나지 못했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예요. 그 순간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내 실상을, 지금 옛사람은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나는 이런 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옛사람은 한없이 억울한 거야. 끝이니까. 옛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어차피 옛사람은 끝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슬프고 막 이런 게 다 뭐가 슬픈 거예요? 옛사람이 슬픈 거예요, 옛사람. 거듭난 아들의 영은, 그건 거듭난 아들의 영에서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 나라 들어와 살고 있는데. 한날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정성우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어볼 때는 몇 달 안 남으신 것 같아요. 올해 머리도 다 빠지시고 굉장히 안 좋으시더라고요. 위해서 특별히 또 그 어머님 위해서도,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육신에 약한 지체들, 또 부모님, 형제들을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